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같이 상고해 보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지요. 여기서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며 시므온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로 돌, 바위, 반석, 주춧돌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페트로스, 라틴어로 페트라, 모두 돌,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람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어디서 자라셨나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요? 나사렛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서 어느 나라 방언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라난 환경으로 보면 아람어를 쓰는 지역에서 자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를 말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셨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죽지 않고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대로 죽지 않으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영혼이 전혀 없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간하다는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말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실래요? 그쵸? 육신적인 정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영영 헤어진다면 정말 안 되겠지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을 듣고 결사적으로 말렸는데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사단이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고 사단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왕창 시험 들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편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적인 정부터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 정답이 어디에 있나요? 오직 성경 말씀에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권능으로 은혜를 입혀 주셔야 옳게 분별할 수 있겠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하면 그럼 누가 증거하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거지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이렇게 바울처럼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은 지옥 갈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장 큰 권능을 받았습니까? 이제부터 하늘에 영원한 큰 자부심을 가지세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후에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육신의 정으로 예수님을 말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상상 초월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다려야지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훈련받는 동안에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숨기셨지요. 묻기도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셔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내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질문에 대답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말 신났겠지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펄쩍 뛰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되고 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의 정과 욕심이 앞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게 되지요. 사람의 생각대로 본다면 따르는 선생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수제자가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처럼 다 말렸겠지요. 그래서 사역자는 인정과 윤리도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많은 핍박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서 끝까지 잘 견디면 모두를 살리고 큰 상급과 간종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이론, 자기 상식,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자기 교단, 자기 신학들을 다 배워버려야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어요.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혼탁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리해서 단호하게 배워버려야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게 하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의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는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일반 달란트 빚진 값은 16만 원을 넘게 벌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고 십자가로 대승리를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따라간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어요.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역자는 가장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혹시 말씀대로 믿고 복음 전하면 교단에서 쫓겨날까봐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셔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만 받아도 100배가 문제가 아니지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고 가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정말 불행하지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지옥은 세세토록 형벌받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제는 다른 복음에 붙잡혀서 본인과 가족과 교인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마세요.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믿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자에게는 가장 최고로 큰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셔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해 주셔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땅에서 각자가 심은 대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셔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크게 심으면 크게 거두고 다 심으면 다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죽기 전에 누가 보았나요?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 요한이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지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셔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의롭담을 받았으면 우리도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의롭담을 받았는지 말씀을 잘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방주를 통해 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이 말씀도 그대로 믿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불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꽃나무들, 이 방주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불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심판하셨나요? 먼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지요. 꿈나무들, 우리도 노아 가족과 함께 신나게 방주를 만들어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 깨칠하라. 꿈나무들은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잘 칠해 보세요.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장이 300규빗이면 배의 길이가 135m가 돼요. 강이 50규빗이면 나비가 22.5m이고 고가 30규빗이면 높이는 13.5m 정도에 되는 크기예요. 방주의 크기가 상상이 되세요? 하루 종일 135m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 운동이 정말 엄청 많이 되겠지요.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는데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보고 있어요. 13.5m의 높이에서 팔꿈치 정도 내려오는 위치에 창문을 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높이 창문을 내셨을까요? 물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지요.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천하에서 멸절되면 어느 한 지역이 스물되는 게 아니라 땅이 모두 물에 잠긴다는 거지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벌써 방주를 다 지어서 들어가지요. 120년이 금방 지나갔네요. 꿈나무들, 여러분도 예수님 방주 안에 들어갈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요.
창세기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 들어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모든 생물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령 맞춰서 들어갔을까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 배가 만선이 되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먹을 모든 식물을 저축하라고 하셨지요.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꿈나무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노아 가족이 사명을 받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도 항상 예배 성공하고 노아 가족처럼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겠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참 잘했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해서 노아처럼 칭찬을 받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타야 할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담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넘어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졌나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꿈나무들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받았지요. 그러면 지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 자랑했지요. 혹시 의롭다함을 여러분의 행위로 받았나요? 아니지요. 그럼 무슨 법으로 받았나요? 믿음의 법으로 받았지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최고로 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선한 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방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방전에 들어가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 안에 있나요?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럼 다른 이 말고 오직 누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노아처럼 의롭담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 홍수 때 그 시대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으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은 보존하셨어요. 노아가 어떤 의를 전파했을까요?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 때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았겠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겠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 오직 노아 가족만 믿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아직도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겨우 8명이라고 홍수 심판을 중단하셨나요? 아니지요. 앞으로 임할 불심판 때에 믿는 자가 아주 적다고 심판을 중단하실까요? 아니지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든가 버려둠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할래요? 버려둠을 당할래요? 데려감을 당해야지요.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하세요.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본인의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받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온 자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아직도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말씀 그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의 믿음이 아니라면 가감히 베어버리세요. 그 믿음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주인을 바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악한 영이 교묘하게 속여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예수님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베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게 돼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다 함께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